6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모아서 온전히 주님의 존전에 주님만 예배받으시기 합당한 자리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마음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먼저 서로 인사하면서 너희가 주님의 전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형제들과 교제하고 또 서로에게 그리팅을 하면서 축복을 비는 것이 하나님의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불안 인사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매 안에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불안하며 또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오늘도 주의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며 또 입술로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고백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모실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처음으로 갈게 그늘에서 오를게 그때가 하나님의 내 입으로 알릴게 이 손으로 거릴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때 그늘에서 걸을게 그때가 하나님의 이 손으로 안될게 이 손으로 걸을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면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가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저녁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게 오늘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여 일하시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면 얻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고백하면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빈손으로 광야에 있을 때 우리 주위를 둘러보니까 저도 물고기 작은 보리떡 그거 가지고서 우리 삶 가운데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하시게 되면 작은 물고기와 보리떡 가지고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 각 가정마다 각 성도님들마다 임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셔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디일까 한 번 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비추시기 원하는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이 시간 주여 주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에 주님의 이 시간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높은 주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관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하여금 살아있는 예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전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하나님 더러운 시간을 주님 앞에 주의 손전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벗어버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가 바쁘고 시골을 하고 시대가 하여 주시고 이곳에
예배는 단순히 주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자 따로 부르신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기를 한다면 예배 현장을 그냥 단순히 구경하고 보는 곳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심을 선포하며 주님됨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믿고 인정하는데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의 음성에 매일마다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귀를 기울이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깊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이끄심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거라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주의 존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자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요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갖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허물 많은 인생을 복으로 덧씌우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기저기 실수도 생기고 허점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문제가 없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이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의도적인 거짓말쟁이임이 분명합니다. 반면에 내 인생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야 라고 비관하고 온통 열등감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같은 두 종류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의 처한 상황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심각한 도전이 되고 때때로는 굳게 믿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흔들어내는 아주 위험한 요인이 됩니다. 상황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 그 이유는 생활 가운데 어떤 문제나 이슈만 생기면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향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과 대치되는데도 상황이 그렇게 바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여기면서 타협하는 경우가 우리의 인생에는 종종 있습니다. 저와 오랫동안 교제했던 한 믿음의 형제가 계십니다.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중년인데 어떤 신앙이 좋은 여인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둘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신앙인들이고 둘의 하나님을 향한 비전도 일치하여 둘은 잘못된 결정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부득이 현재는 부득하다는 생각으로 이혼을 하였고 독신이었던 자매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주변의 식구들과 사람들이 큰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 일이 마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였지만 그것은 전혀 잘못된 일입니다. 아무리 그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미화시킨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삭개오의 인생의 변화는 이처럼 운명 혹은 행운 이런 것에 가면을 쓴 신앙의 위험성에 경각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공감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잘못을 범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현재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거나 혹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마치 나의 운명이나 아니면 행운으로 여겼던 그러한 일들이 있을 일,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모든 신앙의 법률에 있어서의 경우에 처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깨달으시고 오늘 삭개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라는 말, 삭개오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카르라고 하는 어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결한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이러한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이 이름이 붙여지면 그것은 결백하다고 하는 어필하는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나는 결백해. 나는 이 정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도덕적인 수준을 갖고 있어. 이러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삭개오가 오늘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 소장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요단 계곡에 있는 그러한 아주 오래된 그런 부강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튼튼하고 요새 같았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를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처음 공략할 때 여리고처럼 사실 가장 어렵게 점령할 수 있는 그러한 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점령이 할 수 없는 그만큼 두께가 있고 튼튼한 성벽을 자랑하는 여리고, 그 안에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많으면 그러겠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요충지이고 또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여리고는 향료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주변의 길르앗 지역에 있는 모든 향신품들이 여리고 지역에 와서 다시 유통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세금이 굉장히 많이 거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세금을 구하는 수징하는 곳이 가버나움, 가이샤라, 그리고 이 바로 여리고, 이 세 곳입니다. 그만큼 비중이 있고 중요한 세무소가 있는 이곳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무장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니스터입니다. 그냥 보통 세리도 아니고 세리들의 모든 것들을 통솔하고 주관하는 세무장이었습니다. 사실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말단 공무원입니다. 직위로는 낮지만 그러나 돈을 걷어서 로마를 먹여 살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로마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징집력을 갖고 있는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세무서장으로 있는 이 삭개오는 우리가 거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세리장이다 라고만 돼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한 돈을 걷는 사람이 이상의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웬만한 거물급 그룹들의 수장이라든지 아니면 고관 대작이라든지 아니면 로얄 패밀리들을 만나고 또 섭외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당시에 누렸던 권력과 부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우리가 대충 짐작해도 충분한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부와 권력에 대한 혹독한 대가도 치루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증오할 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 각 지역마다 일정량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리들에게 그것을 징집하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얼마를 더하든 그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세금을 걷기만 하면 잘하고 충성된 세리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자기가 거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둡니다. 그래서 세리 요한에게 세리들이 왔을 때 세리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정한 것 외에 더 이상의 것들을 정해진 것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 자체가 정말로 도둑놈 짓이고 역적의 짓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세리의 횡포들은 심했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그래서 매국노와 같았고 정말로 독사보다도 더 무섭고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오직 하면은 산에는 사자가 있고 광야에는 독사가 있고 성내에는 세리가 있다라는 유명한 말이 그 당시에 유행어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삭개오는 남들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기까지 하는 세리의 역할을 맡아서 일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삭개오의 개인의 열등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에 대해서 그는 키가 작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데 보통 작은 게 아니라 그냥 작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일반 사람들하고 서 있을 때 정말 작다, 이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는 얼마나 작았겠습니까? 본문 3절에 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했지만 키가 작아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보통 사람보다 유난히 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아마도 키 때문에 갖은 컴플렉스가 심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놀림도 받았을 것이고 친구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키 작은데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러니 어릴 때부터 쥐어 터지기도 하고 맞기도 많이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세리장까지 되려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말에 익숙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세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학문들을 습득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보통의 결단과 결심으로 이 자리에 오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열등감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조롱하는 주위 사람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나중에는 너희들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톡톡히 가르쳐 줄 거야,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가 결정한 것은 나라를 잃은 서름의 백성의 편이 아니라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더 목적이 되었던 이유도 바로 그의 열등감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권위력과 부를 가져서 당당해야 되겠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길이 많이 내가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받으면서 앞으로의 인생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키가 작지만 나보다 힘이 세고 큰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리에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가장 그래도 이 토착 국민으로서 출세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세리들,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부와 명예와 권력도 얻었습니다. 요즘 말로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적과 뜻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돈은 많고 뭔가 자기의 이 명령 하나면, 그 옛날 우리나라 식민지 시대 때 일본 순사 온다 하면 호랑이보다 어린이들이 더 무서워했던 것처럼 로마 군정이 온다라고 하면은 벌벌 떠는 사람들 앞에 로마 군정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아마도 여전히 허전하고 고독감에 이 마음이 더욱더 아마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눈빛은 말은 안 하지만 멸시하고, 그리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당에 들어갈 권리도 박탈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획득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 때문에 갖게 되는 상징적인 외로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한 삭개오의 고민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동네에 여기저기 들려왔을 때, 나갔을 때는 이미 주님이 자기보다 앞서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달려서 그 앞에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 안에 예리고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한 이 여정 가운데서 이 삭개오의 이 내용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러한 간접적인 예가 됩니다. 아마 그는 자신이 이 세관장으로 있으면서 마태와 같은 예전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관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레위 족속 사람이 세관원이 됐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여지껏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택하신다는 걸 보면서 도대체 예수는 어떠한 사람인가 알려고 그를 만나고자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려고 흥분된 마음으로 그는 길거리에 나가고 예수님보다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사실 그가 달려나가는 것조차도 너무나 우습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보다 기도 조금 해서 뒤에서 보면 애 같은데 옷은 어른 옷을 입었고 그 품위를 보니까 옷의 색깔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부자인데 마치 애처럼 뛰어서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더욱더 우스꽝스러울 수 있습니다. 적어도 좀 권세가 있고 이런 사람은 감히 앞에서 자기의 발걸음을 다른 사람이 보지 않게 하는데 그런 거 상관하고 뛰어가서 그것도 나무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못 봤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이례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려면 맨 앞자리에 자리를 잡아야 했는데 이미 그 자리는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또 한 번 키 작은 컴플렉스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컴플렉스가 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비슷비슷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키가 잘 안 컸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밀리기 시작해서 맨날 까치발 들고 쓰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키 작은 것 때문에 매일마다 좀 어떻게 하면 키가 크게 보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내가 애를 넷이나 낳으려고 키가 좀 줄었지만 옛날엔 그래도 저랑 비슷비슷한 키였는데 그래서 키 큰 아내가 더 매력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보아야겠다고 하는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이런 컴플렉스가 문제가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포기하고 뒤돌아서기에는 자신의 공허함과 허전함, 외로움이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반증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호기심과 열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길 옆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세관장이다. 이게 생각이 안 됩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있는 열매들은요, 값싸서 서민들의 음식이었고 서민들이 먹는 과일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비웃음을 당한 조롱의 자리였습니다. 인생 평생 동안 조롱당하지 않으려고 살았던 삭개오. 그러나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주님,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간다고 할 때 그 조롱의 자리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자리로 들어갔던, 기꺼이 갔던 삭개오. 이것을 보면 삭개오의 갈증과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함과 애절함이 있었기에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넘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무런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삭개오와 같은 간절함과 애절함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내 체면, 내 자존심 혹은 나의 열등감으로 고민하면서 나 자신을 내려놓으려는 용기가 미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있진 않나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 인생의 패배주의나 혹은 오히려 자신의 성취 욕망이나 세상에 내려놓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사람, 실패와 낙담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인생의 참 주관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간절히 주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변화의 역사, 열림의 역사,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참 기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시다가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알아봐야겠다는 삭개오가 사실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지나가는 것 정도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삭개오의 갖고 있는 용기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살리신 분은 삭개오가 아니라 주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알아봐야겠다고 하지만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는 정도. 그런데 거기에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예수님을, 우리는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서 예수님을 본다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부르십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유하여야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귀한 손님이 와서 그 손님을 호스팅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처럼 엄청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서 삭개오 같은 죄인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한번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연락하고 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을 아는 줄을 연결해서 우리 집에 좀 오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가 그렇다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이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삭개오를 주님이 미리 알았다라는 그러한 암시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와 갈망한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는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노사연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부른 유행가가 있습니다. 만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뭐 우연이 아니야, 운명이었어 라는 그러한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성경적으로는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은 운명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의 주도적인 부르심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니시에이티브 콜링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네가 나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삭개오를 부르시고 만나 주실 때 놀랍게도 삭개오는 이 부르심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컴플렉스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여태껏 캐리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여태껏 신념도 일시에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무너짐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인생의 빛처럼 정말로 주님의 그 부르심 하나 때문에 인생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났던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속히 내려와라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어요? 즉시 내려와 라고 얘기합니다. 원문에 보면 우리 한글말로는 너무나 정말로 이 흥미롭게 그리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속히 즉시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래 원문에 보면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언어예요. 똑같은 언어 속히나 즉시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 빨리 내려오라는 것이고 그 말에 순종한 삭개오는 즉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여 주님을 영접하였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던 캐리어나 우리가 갖고 있었던 반드시 지켜야 될 자신의 확신이나 신념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그것이 무너져 내리지만 그것이 좌절의 무너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시는 무너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어느 누가 조롱해도 놀려대도 더 이상 조롱이 아니고 놀려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애타게 갈망하고 가시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그 주님이 여리고성에 와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님이 간증하신 말씀이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처럼 적은 자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찾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급해하고 투쟁하면서 정말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이니시에이티브 콜링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서로 주고받는 부르심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내가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부르실 때 그곳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예배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삭개오는 더 이상 물질이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도 아닙니다. 그러니 자신의 주인이었던 물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절반이나 내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질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자신의 방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가장 그토록 아끼고 따랐던 물질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반 주고 내가 토색한 거 세리장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4배나 주겠다. 그건 남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반 주겠다는 거는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4배나 받은 것, 내가 착취한 것 다 갖겠나이다. 이거는 전 인생을 걸고 주님만 따르겠다는 결단이고 결정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삭개오는 더 이상 물질의 포로도 아니고 그는 자유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거니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로 들려오면은요,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돈 하면서 돈에 미쳐 있었던, 그래서 돌았던 그 사람이 물질만 추구했던 그런 인생 철학이 주님이 부르신 사명감으로 덧입혀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서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주의 제자로 남는 세계를 살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삭개오를 불렀을 때 삭개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플랜과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자체가 인생의 비전과 플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도대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언제 이런 영적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언제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소식을 듣고 뛰어 달려 나아가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니면은 그 앞에서 자기가 조롱받고 무시받아도 뛰어서 달려가서 이 돌 감람나무에,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그랬을까요? 언제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명령을 듣고 내려왔을 때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7절과 8절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즉 먹고 자러 들어갔다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유하로 들어갔도다, 이게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때는 이미 들어가서 이미 유하고 거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거 먹고 다 일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삭개오의 결단이 나옵니다. 일어나가지고 삭개오가 합니다. 주여 보소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반을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내가 갖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마도 주님께서 매번마다 사람들 가운데 행했던 말씀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가 어떤 것인 것을 설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주님의 주도적인 부름에 대해서 내용들이 보면은요, 이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연이어서 주님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리고에 들어가시더라 그랬는데 그 전에 보면 이 18장 전에 보면 이 길거리에서 맹인으로 이 구걸하는 맹인이 주님 앞에 주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더니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보게 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에 또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한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관리가 나오는데 이 청년이 와서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의 모든 걸 바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랬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심히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자 관리도 주님이 주도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저 주님 따를게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도 기특하니까 나를 따르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보리라, 그 얘기는 나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맹인 거지도 부르심에 응답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간장 삭개오도 부르심에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자기의 신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기준 가지고서 자기는 세상에서 떳떳한 사람이야, 그래서 삭개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주님이 부르심에 모든 것들이 무너졌지만 드디어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찾았습니다. 그래, 나는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야. 여지껏 내가 조롱받고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신체적인 한계,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하려고 하는 주님의 도구야.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도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삭개오는 주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는 자기의 결단을 드러낸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것 다 버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여태껏 주인으로 섬겼던 것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주님 앞에서 부르짖는 결단의 의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왜 생뚱맞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삭개오에게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솔직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이덴티티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갖고 자기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면서 네가 바로 믿음의 자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도대체 무엇을 받기 때문에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 다음에 보고 봤다는 것입니다. 보고 그리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 보게 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본 것은요, 그냥 허다한 별들 봤니? 이것이 내 자손이 이처럼 번성하리라, 이것만 보여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체성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님의 때를 선지자이기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때를 보게 하겠다라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보는 겁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변해. 이것을 볼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흥분하고 그리고 설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다 사하여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형편을 감당하면서 죽음을 마셨다는 걸 보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그리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 바라보고 상황에 이끌리는 사람이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새 차 하나 구입하면 기쁨이 얼마 갑니까? 제 느낌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또 제가 관찰한 것으로 보면 한 달도 못 갑니다. 한 달이 아니라 한 1, 2주 가면 새 차인지 현차인지 이게 내 건지 아닌지 아마 별로 감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집이 새로 구입이 됐다. 얼마나 들어가기 전부터 설렙니다. 근데 들어가서 살다 보면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그것도 잠깐입니다. 2달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이거는요,
세상의 상황을 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항상이 아니라 짧은 시간도 기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기뻐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아마도 그가 즐거워했고 그리고 그가 주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을 보고 그가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갖다 다 내던질 수 있을 만큼의 기쁨이 있었던 것은 그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즐거움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컴플렉스 많은 인생, 허물 많은 인생, 그리고 헛살았다고 생각하던 그런 인생을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더 씌워야 만 합니다. 더 씌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갖고 있었던 낡은 헛옷, 얼룩진 것, 흠 있는 옷 가지고 그렇게 다니지 말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더 씌움의 복이 삭개오에게 임하니까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진짜 나는 정결하다, 그의 이름이 고백이 진짜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은 삭개오 하면서 맨날 조롱하였지만 너 이름값 못하고 살잖아 했지만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뿌리 깊은 교회도 이름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름 가지고만 살겠습니까? 그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히며 살아나가는 사람이, 그러한 변화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결단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입술로 신이 나는 겁니까? 저는요,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예전과하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것이 되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습니까? 주님을 만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내 마음속에 새로움이 그것 때문에 설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보좌에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더 치워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마다 찬양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는다고 찬양했습니다. 내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맨발이어도 좋으니까 주님 만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 모든 것 내려놓겠다고 주님 앞에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결정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항상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어떤 상황이 와도, 거친 풍랑이 와도 나를 잠잠케 하시는 그 평강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찬양을 통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 깊은 바다처럼,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소리. 주님, 이 찬양처럼 주님의 사랑의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이름이 주님의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도적으로 부르신 주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주께서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의 의지를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